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네. 모든 수치심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명을 쓴 죄패를 하나 달았는데 거기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의 다윗의 자손도 그 메시아도 우리한테는 안 돼 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의 왕을 보내봐라. 우리가 다 잡아 죽일 거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라고 하는 과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련한 나사렛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까지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가 한다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자기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와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고작 물에 손이나 씻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호기심도 있었고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호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권력가들의 희생양이 되는 이 예수님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까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훨씬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가 자신이 가진 총독이라고 하는 권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가진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경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에나 급급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빌라도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까이에 아무리 와도, 진리가 우리 손에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면 결국 진리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 밑에서 이 세상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가까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광경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의 옷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지들은 이들이 하루 동안 수고하는 수고에 대한 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보통의 유대인 남자의 복장을 보면 두건이라든지 겉옷, 속옷, 허리띠, 신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옷가지들을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가지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 온갖 고통과 수치를 참고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밑에서 하는 짓이란 때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천조가리 하나 더 얻겠다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꼴입니다. 손만 뻗으면 천조가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아예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한 분만이라도 쳐다보았다면 좋으련만 이들은 예수님에게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고 그저 촌조가리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뿐입니다. 왜 이들이 무지합니까?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것, 그게 뭐더라도,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 내가 집에 무엇을 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오늘 내가 질 수 있는 것에만 온통 마음이 팔리고 거기에만 눈독을 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위에다 모셔두고서도 예수님에게 맨날 내 손에 천자가리 하나라도 좀 쥐어주세요. 나한테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천조가리 얻는 것에다가만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조가리가 아니라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십자가 밑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믿어줄지 어떻게 알겠냐라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너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한번 믿을게 라는 거죠. 42절에서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르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4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두 죄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온갖 신령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동기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음을 하나의 거래 조건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 거리가 될 거예요. 도리어 실망하기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진젠도르프 백작의 좌우명을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천 조각이나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다 필요하기도 하고 있으면 쓸모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주변부적인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우리 같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십자가고 모시고 뭐고 다 뽑아버리고 뛰쳐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 시키면서 하나 하면 오직, 둘 하면 예수 이렇게 기합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버티시고 견디십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으시고 조롱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서조차도요,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외시하고 버릴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홀로 둘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오늘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과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며 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배병홍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